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를 그소서 간절히 주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 영광 빛난 왕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어 나의 영혼 기쁘다
시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힘을 가지고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시간 주어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악한 사람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받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들이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는 못자를 버리셨나이까. 온갖 수치와 능욕과 비아냥거림과 조롱과 채찍에 맞으셨고 고통스러운 가시관을 쓰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졌던 인생들을 죄를 속량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른 대지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올해 푸름을 더욱더 푸르게 하는 5월 올 첫 주 이렇게 이부 예배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와서 우리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해 주셔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능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여기도 세운의 권속들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또 수술받고 또 이렇게 재활 중에 또 참석한 그 권속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 마음이 상하여 갈등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여서 나오지 못한 그러한 권속도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 주님의 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용서하며 환영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운교회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여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는 그 소명을 받아 세운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세운교회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이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가득 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하루빨리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렇게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주님, 세움의 어린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되어서 저들이 장차 주님의 그 귀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가 부족한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어린이들 많이 보내주셔서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그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움교회 유치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근심 걱정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오니 그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선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며 이전을 떠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렇게 단주로 먼 거리에서 이렇게 충성하는 귀한 여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신령한 끝과 땅이 기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말씀을 들고 쓰신 오현식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복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기쁨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피곤 자세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조금 기니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제목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제목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호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오늘 시간 214장 우리 1절 찬송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만 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마다 주소서. 네, 이 시간 광고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배원 장로님 오늘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건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수도 오늘 오랜만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인데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일부러 제가 오늘 본 말씀이 굉장히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그 말씀으로 안전하고 오늘 이렇게 했는데요. 한 주 동안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저희 교회 수련회도 있고 또 주일학교 연성경학교도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8월 사역할 때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 그 이후에는 또 우리 주일학교가 또 많이 부흥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 7시 30분에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새벽 6시에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점심 식사 후에 오늘은 전도를 못했습니다. 비가 와서 못했고요. 이번 주는 전도서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 영적으로 무장하는 행생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 기도 우리 오청산수 집사님, 2부 예배 기도 우리 정윤단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매스컴에서 그런 영상을 봤는데 어떤 영상을 봤냐면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의 스캔들 그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의 어떤 스캔들인데 그 목사님이 교회 찬양팀장하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불륜을 하신 거죠. 그리고 있다가 이 목사님이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 불륜녀에게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10억을 요구했거든요. 10억을 달라. 내가 이거를 비밀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10억은 줄 수 없다. 1억 5천 정도만 던져준 거죠. 이런 식으로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마음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오픈해가지고 이제 세상에 이제 이것을 알리는 것이죠. 뭐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래저래 이런 얘기를 뭐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목사님이 왜 그런 유혹을 찾아왔을 때 이기실 수 없었을까라는 것에 저는 초점을 좀 맞추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유혹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그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요. 몇 달 전에 저번 달에요. 어떤 유튜버가 대한민국의 유명한 악기 연주자가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 악기 연주자하고 또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하는 그 목사님의 어떤 그 성폭력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을 고발했거든요. 그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유명 연주자와 그 찬양 인도자가 그 팀에서 방출되고 나가서 아마 사역을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명 악기 연주자가 같이 술을 먹자고 하고 어떤 여성분의 몸을 더듬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이 또 성폭력을 어떻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큰 이슈가 됐는데 왜 이분들도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었을까? 한번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앞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 또 이 두 분들도 그렇고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그분들을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떳떳하고 저는 뭐 투명하고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포커스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불안정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요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아까 방금도 오면서 정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사님. 그렇습니다. 뭐 이러면서 왔어요. 사람을 믿을 존재가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믿을 존재가 아니고 저도 믿을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침의 생각과 점심의 생각과 저녁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랑 동역하세요?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동역하세요. 사람과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신단 말이에요. 참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심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정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 모든 온 우주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우주에서 이 지구라는 이 별은 지금 먼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해서 어떤 존재들을 구출하는 일들을 하신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그것을 같이 동역하신다라는 것은 정말 큰 특권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말씀 보니까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동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뽑으실 때 그냥 뽑으셨어요? 친분으로 뽑으셨어요? 아니면 외모로 뽑으셨어요? 재력으로 뽑으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12 제자들을 택하실 때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평신도 사역자로, 동역자로 뽑으실 때 세상에서 실수로 우리를 뽑으셨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셔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면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크게 성경의 그 제목으로 보면 세 가지의 제목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 비유는 앞에 23장부터 쭉 천국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앞에 이야기를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슨 동역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동역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그 사이가 종말의 때잖아요. 그 종말의 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내는 것인가? 성도는 뭐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마태라는 저자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니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예화의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예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신 거죠. 그리고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 대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종들을 불러서 무엇을 맡기냐면 자기의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자신의 소유를 맡겼대요. 우리가 이 예화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소유잖아요. 그 소유를 우리한테 맡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어요? 제자들을 자신의 뜻대로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세운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맡기신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몸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주 동안요, 우리의 몸을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마음대로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쉴 땐 쉬어야 되고 잘 땐 자야 되고 운동할 땐 운동해야 되고 쉴 땐 쉬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이 몸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것을 청지기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재물은 우리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건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각자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영적인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웃 주민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 모습으로 나에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운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가 취하고 싶은 거 다 취하고, 그렇게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재물과 물질과 시간과 몸과 교회와 가정과 우리나라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 나한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뭐 너무 상식적인 말씀 아닙니까?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난 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난 나의 건강을, 하루 동안 나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몇 프로 정도를 쓰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제가 해봤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종들의 재능대로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 15절 말씀 보니까요.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셨대요. 누가요? 주인이요.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 리더거나요, 어떤 그 모임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은요, 그 구성원들의 성격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게 해주시거든요. 아마 여기서 주인이요, 자신의 소유, 끔찍이도 가장 소중한 소유를 누군가한테 맡길 때 아무나 막 불러서 맡기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누군가한테 내가 심부름을 시킬 때 이 사람이 이 심부름을 잘할 것 같기 때문에 심부름을 시키지, 아무한테나 심부름을 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맡길 수 있다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정도만 맡기면 되겠다라는 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대로 자기 소유를 맡긴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재능대로라는 이 원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재능이라는 거는 폭발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각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이 종들에게 왜 각각 달란트를 줬어요? 장사라고 줬다는 거죠.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 맘대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되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소유, 나에 대한 어떤 지적 능력, 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라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쓰라고 그걸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격이더라고요. 뭐 여러분 뭐 가장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으로서 참 내 달란트를 하나님께 쓰는 게 많은가, 가족한테 쓰는 게 많은가, 뭐 싱도 갖고 와야 되죠, 뭐도 갖고 오라 그래죠, 이것도 하라 그래죠.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것들을 나는 누구한테 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왜 주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 돼요?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란트는 최소 6억이에요. 그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 받은 거예요? 12억 받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 받은 거예요? 30억 받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누군가가 갑자기요 저한테 저 세운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 10억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 위해서 쓰세요. 좀 무서울 것 같더라고요. 10억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없겠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시켜 주시고 재물도 많이 주시고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10억 준대요, 60억 준대요. 그럼 그거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60억 정도 받아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은, 사업하고 그럴 거면은 60억 정도를 어떻게 이거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훈련하거나 노력하거나 공부하거나 어떻게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왜 이 돈을 줬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금인 거예요, 공금.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에게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적용해 보길 원하냐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한 주 동안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나의 방식대로 장사하라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하기 8년 전에요, 뭘 계속해서 생각해봤냐면, 스타벅스도 보고, 스타벅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스타벅스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나? 과연 뭐가 있길래 사람이 많나? 그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개척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을 했어요. 개척은 세상의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요 8년 동안요 어디 공간 가면 이거는 너무나 좋구나, 이거 우리 교회 때 이거 써가지고 조명으로 해야지, 이 시간을 8년 동안 했다니까요. 저도. 무슨 말이에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재능을 주셨으면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하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 뜻이 맞나요? 저 뜻이 맞나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게 물어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달란트를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넌 이런 방식으로 달란트를 남겨야 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돈 줬어요. 그리고 장사하라고 하고 그냥 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어떤 그 명제 앞에 장사하는 방식과 여러 가지 것들 아이디어로 폭발적인 에너지를 줬으니 너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장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럼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생각해 봐야 될까요?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 나는 말을 잘한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뭐 이래저래 뭐 하면서 복음 전할 필요 있습니까? 말 잘하면 가서 말하는 거죠. 단점만 묵상하지 말고 장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히면 기도하시고 다시 또 돌파하시고 다시 시도하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반드시 재능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때 정리하니까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는가? 주인된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를 종들의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런 건 다 주인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 동안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장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인은 맡긴 것을 반드시 결산한다는 건데요.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저는 이 말씀 통해서 계속 묵상해 보니까요. 그 주인의 얼굴 표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되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몇 억씩 준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한테 종들한테 너는 6억입니다. 너는 12억입니다. 너는 30억입니다. 내 돈이잖아요. 그러면 기대감이 있을 거야. 아, 쟤는 이런 걸 잘하니까 얘가 이런 장사를 했을까? 이거 했을까? 저거 했을까? 이거 했을까? 19절 말씀 보면은 오랜 후에 기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주인이 기다린 거예요. 아, 쟤가 잘했을까? 쟤는 저런 약점이 있는데 그걸 보완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너 마음대로 살아. 그 대신 너가 책임지는 거야.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내 위, 마음대로 내 눈, 마음대로 내 귀, 마음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나이를 먹으면 아파요? 아니잖아요. 내가 한 만큼 몸도 돌아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있다가 돌아올 건데 반드시 나의 삶을 결산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 말씀 보면요. 결산을 받기 위해서 3명의 종이 주인을 찾아오는데 오늘 본 말씀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우리 두 부류의 사람 생각해 보면서 우리 결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부류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예요.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17절 말씀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가서 바로 갔대요. 그럼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갔을 때 눈빛이 어땠을까요? 기대감이 있었겠죠. 준비한 게 있었겠죠. 설레는 마음이 있었겠죠. 어떻게 바로 갈 수 있어요? 계속해서 주인에 대해서 묵상하고 주인이 떠난데 그런 소문 들었을 때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나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주인이 나를 얼마만큼 달란트를 줄까? 계속해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노력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바로 갈 수 있었을까?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 앉아있을 때나 그 여가 시간에 뭘 하겠습니까? 준비한대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그 선수의 뇌에는 축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잘하기 위해서 오래 자야 된대요. 그러니까 9시간씩 10시간씩 잔대잖아요. 왜냐면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그 경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도요 남하고 비교할 시간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몇 달란트 주실까? 분명히 나 5달란트 주실 거야. 그럼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지? 나 빨리 준비해야지. 주인이 5달란트를 줬어요. 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산할 때 어떤 이야기를 들어요? 20절 말씀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절 말씀 보니까 2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말씀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결산할 때가 돼서 주인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한 단어가 딱 묵상이 되는데요. 20절 말씀에도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2절 말씀에도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여러분, 보소서라는 이 단어 보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저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지쳤을까, 얼마나 낙심됐을까, 얼마나 피곤했을까. 또 2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했을 때 이 보소서라고 말했을 때 이 2달란트 가진 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인은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21절 말씀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23절 말씀 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럼 주인은요 자신의 소유 까먹는 거, 자신의 소유가 믿져지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주인은요 그 종들이 충성되게 일했는가 충성되지 못하게 일했는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게 일했으면은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되고요. 충성되지 못하게 일했으면 그것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충성되게 해서 3달란트만 남겨도 안 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겨도 안 돼요. 충성되게 안 하면 안 돼요. 충성되게 해서 2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시고 결산할 때 보는 것은 충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논리적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24절 말씀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주인은 인정머리가 없고 냉정하고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교만한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주지? 어떻게 저 사람은 2달란트를 주지? 왜 난 1달란트밖에 안 줬지? 여러분, 1달란트 6억 아닙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비교할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준비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인을 굉장히 인정머리 없는 사람, 냉정한 사람, 인색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만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요, 아, 이 1달란트를 어떡하지? 남겨야 되는데 안 남기면 혼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에이, 감춰버려야겠다. 내가 잘못하면 손해볼 수도 있으니까 충성이고 뭐고 감추고 난 좀 놀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종들에게 각각 재능을 주었고 각각의 재능으로 열심히 행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정리하니까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십니까? 주인은 맡긴 것을 반드시 결산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음악이라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나에게 어떤 연기를 하거나 나에게 어떤 탤런트를 주셨어요. 어떤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반드시 준 만큼 나를 위해서 썼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썼는지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결산할 때가 왔을 때 내가 더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더 큰 것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금방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태초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시는데요, 우리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소유를 종들의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 여쭈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맡긴 것을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없으면 남들하고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저 목회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명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하면 비교하게 돼요. 막 조회수도 본다니까요. 조회수가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막 이런다니까요. 저도 아무런 부질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어떻게 결산을 준비해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한 주 동안 많이 찬양 묵상했는데 세 가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라는 거예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가 힘이 어디서 나와요?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역자가 힘이 어디서 나와요?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주께 감사하세요. 우리 오전에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를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이웃을 볼 수 있어요. 이웃의 영혼을 볼 수 있으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줄 수 있어요. 우리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찬양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감아주고
수년 내 명제를 많이 묵상했는데 제가 이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든 영혼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다. 제가 어떡합니까? 라고 많이 불평을 많이 했는데 너는 감사를 잊어버렸구나. 너는 거룩을 잊어버렸구나. 너는 사랑을 잊어버렸구나. 라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에게 다 재능을 줬으니 가서 남겨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반드시 결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공성하신 하나님 달란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세옥교의 모든 것을 알고 성도를 불러주는데 그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너희는 불평만 하고 있구나. 너희는 안 된다고만 하고 있구나. 너희는 낙심만 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폭발적인 에너지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교회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한 주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는 우리 세우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적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위해서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장로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마음껏 재능을 펼쳐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파할 수 있는 새 힘을 두 사역자들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공성하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운데서 하나님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가운데서 재능을 주셨습니다. 가서 장사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 뜻대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결산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충성을 본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장로님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결산할 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급비하고 지치고 낙담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셔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두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 세우교회가 부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결산의 때 남길 수 있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가라 남겨라 결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불평하지 않는 인생 낙담하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성도들에게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임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복종함을 통하여서 사단이 피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헌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느낄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